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애굽도 함락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 중학생이 유치원생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살 된 이 아이가 7살 형아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7살 형아는 평소에 굉장히 똑똑하고 힘이 세서 이 6살 동생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이 6살 아이가 도움을 청해서 유치원생 4-5명이 뭉쳐서 중학생 형이랑 맞서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잘했다고 혹시 격려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또 무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열국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교가 아주 중요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게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로 입장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정답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유치원생 이야기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우스운 그런 표정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저를 쳐다봤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닌 7살 형아 같은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소개되는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보내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르다는 이 군대 장관을 이르는 말입니다. 세속사에 따르면 이때는 아마 제1차 침략 전쟁 시기로 주전 713년경쯤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애굽과 구스는 연합 세력을 형성하였고 아스돗 사람들 즉 블레셋 민족은 아수르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거민들이 이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또 애굽과 구스에게 이 동맹을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여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웃 민족인 블레셋을 침략했습니다. 이 더 강한 적이 나타나니까 어제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같이 힘을 합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블레셋과의 연합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유다의 왕이라면 아수르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합군, 애굽을 비롯한 연합군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압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지요? 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리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옷과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전쟁 포로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애굽과 구스도 무너지며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도 무너지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사야가 사랑하는 주의 종 이사야가 수치스러울 것을 아시면서도 3분만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봅니다.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포로 생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말을 하는데 누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네. 또 그래도 안 들으면 자, 여기 보세요. 점프도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시선을 끌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점프를 하라고 하는지 옷을 벗으라든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징계로 또는 다른 방법들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말씀만 하실 때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소리가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극동방송도 나오고요, 뉴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니면서까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이 애굽도 결국은 무너지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 언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게 사과야, 이게 기차야, 이게 포도야, 이렇게 보여주듯이 애굽도 무너질 거야, 바벨론도 무너질 거야, 아수르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하나님과 바로와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줄다리기 할 만큼 약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애굽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하여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도 내가 자 무너뜨릴 거야.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민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도 아니야, 아수르도 아니야, 로마도 아니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 돈, 명예, 자녀는 아니었던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죠.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고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 6살 아이 앞에 있는 7살 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주변을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하였고 이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청년의 눈이 열리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중국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미국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다 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저를 곱게 볼까요? 뭐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기분 나쁘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시선과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혹 이런 대화가 아니더라도 벗은 몸을 보며 사람들은 조롱과 혐오의 시선으로 이사야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도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수치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작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주저할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2번의 서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빛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더 빨리 지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 복음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겠지요. 우리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많이 돼요. 은혜가 많이 되죠. 저도 우리 권사님 77세 되신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77세신데 저는 37이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더 열심히 증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발가벗은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더 그런 사회적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크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내 뜻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아수르와 애굽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